는 그런 마음으로 어느 곳에도 주착하지 않고, 주착을 하면 어둡고 좁아지는 것 같아요. 주착하지 않고 큰 마음을 가져서 어느 곳에도 이제 가림이 없이 이렇게 부동심과 불방심을 챙겨서 일심을 여의지 않는 그런 공부로 일상을 살게 되면 저는 이제 부처님의 그런 심경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옆에 계시는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삽시다 한번 해보실래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삽시다. 네.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잘 하셨지요? 날마다 마음의 생일을 맞이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제가 보니까 공부는 하시는 사람의 그런 몫이더라고요. 공부는 하는 사람의 몫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챙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그 챙기는 그 자체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저절로 되어지는 그런 적공의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다음 생에는 저에게 좋은 싹 미천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또 살면서 깨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교화단 법회 날인데요. 법회 마치고 이제 교화단 법회 보신다고 하는데, 그 주문이 들어와서 맨 첫 법회는 교화단 마음 공부의 책에 있는 그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단장 중앙님들께서는 다른 식당에서 식사를 한번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식당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어본다 생각하시고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기숙사에 있을 때, 그 방학을 하게 되면 종법사님들께 이렇게 인사를 가거든요. 이제 대산 상사님께 이제 인사를 이렇게 가면 그런 말씀, 법문에도 있지만 하셨던 것 같아요. 대종사님의 동정이려 훈련법은 모든 성현이 못 밝힌 이대한 점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동정이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이제 정시라고 하잖아요. 그때가 이제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하면 되는데, 방학을 하고 나면 이제 얼씨구나 좋구나 해가지고 집도 가고 또 교당에도 가고. 근데 요즘은 이제 교당에는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근데 거의 이렇게 어디에 가서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하려고 이제 여행도 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는 바로 이제 동이라는 거예요, 동. 어떤 굴레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집이나 교당이나 어디에 가든지 간에 동할 때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의 영세 행사가 큰 문제가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그게 무엇인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학교에서 공부할 때나 기숙사에서 살 때나 집에 가서나 교당에 가서나 한결같이 수도인의 일가를 준수하면서 일이 있을 때나 일이 없을 때나 한결같은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법문 중에 스스로 자기가 자제를 하지 못하면 동지나 그런 스승의 제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쉬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각산 신도영 종사께서 동정이료는 열애의 그런 공부 표준이고 열애의 심경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일이 있을 때와 일 없을 때, 경계가 있을 때와 경계가 없을 때 어떻게 하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부를 할 것이냐,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다 한결같으시죠? 네, 한결같이 살 수 있으면 바로 그게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는 없지 않아 있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온전할 때 보면 어떤 일이나 상황들이 순조롭게 이렇게 이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별 문제가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살다가 이렇게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이제 그럴 때 그 사람을 보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이 있을 때나 일이 없을 때나 한결같고 주한 바가 없이 그 마음, 본래 우리들의 그 성품자리를 떠나지 아니한 그런 분들이 부처님이시다, 열애이시다. 다 해놓고 한 바가 없다,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법문을 그렇게 길게 하셨는데도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그 자리는 대체 어떤 자리일까? 이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왜? 우리는 일이 있어서 하고 보면 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상이 늘 길게 오래 유지되고 자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론상의 진리는 변불변의 그런 진리가 있고 우주의 기운은 한 기운이어서 그 속에는 뭐 동과정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속에서 사는 우리들을 보면 사람들의 생활에는 분명히 일이 있는 게 있고 육군을 작용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게 있고 또 일이 없을 때가 있어서 육군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일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제가 보니까 저는 계속 제 마음으로, 제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사는 데는 동정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는 그 속에서 보면 일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경계라는 게 순경도 있고 역경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일생사를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놓고 보면 분명히 동과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 속에서 그 일 속에 나를 거슬리지 않는 순경이 있는가 하면 내 마음을 거슬리는 그런 역경이 있어요. 근데 이런 속에서 동과정이 함께 아울러지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한결같은 그 마음을 유지하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저에게도 좋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 제가 26살에 운전을 처음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긴 시간 운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운전을 할 때 가끔은 마음이 요란해지기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운전대를 항상 잡았기 때문에 이것을 멈추는 시간을 제가 항상 이렇게 가졌어요. 동하는 시간이 딱 있는가 하면 저에게는 정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까지도 저는 그 시간을 갖고 있어요. 신호대에 딱 쓰면 저는 그때 단전호흡을 꼭 3번씩 하고 나갔거든요. 근데 그거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26살에 했으니까 벌써 제가 몇 년을 했어요? 40년 넘게, 40년. 그게 40년 신호대기를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요? 많이 받아요. 그런 것들이 동과정에 아울러지는 제가 공부를 저는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도 저에게 있어요. 근데 그 경계는 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지만 그 내 안에 챙겨서 단전의 기운을 딱 내리는 그 순간 그 자리는 제가 보니까 오늘날까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계속 산다라고 하면 운전을 할 때 한결같은 그런 제 모습이 되고요.
근데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는데 일이 있고 일이 없을 때가 있지만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순탄한 때가 있지만 그 속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려고 하면 저는 항상 단전에 기운을 내려야 된다. 가끔가다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커지는데 목소리 커질 때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 우사님이 저한테 한 박자 내리고 한 박자 내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속으로 웃죠.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저는 그거를 제가 보거든요. 네, 제가 봐요. 바퀴가 돌아간다 생각하면 제가 스스로 뭐 가소로운 건 아니지만 공부하라고 하는 건데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말하는 우리 우사님도 본인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기운을 아래로 내리고 단전에 힘을 모으는 그 순간, 그것이 한결같이 영생 일생을 간다고 할 때, 그쵸, 변화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여여한 한결같은 그런 마음으로 저는 살 수 있으리라고 봐요. 대종사님께서는 생활하고 활동하는 가운데 큰 정에 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 생활하고 활동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큰 정에 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각열애의 표준에 보면은 동정일의 표준이 있어요. 부처님들의 그 심경은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다. 일이 있을 때, 동할 때 우리가 이제 생각을 이뤄내겠잖아요. 뭔가 해야 되니까 그럴 때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착이 있는데 부처님들은 착이 없다 이랬어요. 착이 없다. 그리고 정할 때, 일이 없을 때 부처님들은 분별이 절도에 그쵸. 분별이 절도에 딱딱 맞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다. 이 말이죠. 정할 때도 분별이 절도에 딱딱 맞다. 제가 이제 저를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말 성정지 너도 출가를 해서 말이야. 이 집만, 이 공부만 이렇게 했는데 너희 육군 동작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분별을 할 때 착심이 어느 정도 되냐. 우리 가타원님이 오늘 예화를 들으면 집에 가서 잠을 못 주무실 건데, 가타원님 어디 계세요? 네. 제가 지난주에 전화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제 탓이잖아요. 근데 어디 갔지?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한 3시간을 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았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래 어디 있겠지. 착한 교도님 사는 강남교당 아닌데 어디 있겠지 그 마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층부터 2층까지 5층까지 4층 안 가본 데도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가면서 이제 전화가 법회 시간에는 무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계속 가면서 이렇게 찾는데 마음은 한가로운 거예요. 그냥 아래 위를 다닐 뿐이지 별 그게 요동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한 2시간 거의 지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대체 이것이 발 달렸나 어디로 갔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또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한가한 그 생각에서 또 다른 생각을 일으키면서 요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근사님께서 저에게 그러지 말고 한번 KT에 전화해가지고 찾아보자고 어디에 있나 전화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같이 근사님께서 저녁 8시 다 되도록까지 KT하고 전화를 해서 전화를 찾았는데 제 전화가 야탑동에 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저는 딴 데 갔으리라고 생각도 안 했지만 야탑동에 무슨 파크에 있어서 이 공장에다 또 누가 버린 거예요. 아니면 아파트가 파크야. 또 이 생각이 이렇게 났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행동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날 저녁에 체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가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체한 것을 보니까 제가 거기에 집착하고 많이 끌렸다라는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뭐 가타원님 때문에 체한 건 아니에요. 저 때문에 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같이 모양새가 그렇게 보였고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제 몸이 반응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집착을 했고 많이 어때요? 끌려다녔구나. 그래서 일이 있을 때 제가 아무리 운전을 하면서 단전에 기운을 내리고 막 이렇게 했었어도 제 몸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가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었는데 분별을 할 때 부처님께서는 착이 없다 그랬어요. 착이 없어요. 당신이 이렇게 했었어도 한 바가 없다라는 거죠. 육식이 육진에 이렇게 출입을 하되 섞이지도 않고 물들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매양 중도여행을 하시는 게 부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 중생은, 우리 미치지 못한 우리들은 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걸려서 자행자지 한단 말이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일을 지내고 보면 바로 잊고 본래 마음으로 돌아오기까지 흔적 없이 상 없이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생각했어요. 오늘 가타원님이 오셔서 저한테 진짜 미안하다고 막 이렇게 죄송하다고 하는데 저도 가타원님을 딱 보는 순간 가타원님이 내 전화 가져가셔서 미안하다고 하시겠구나 이런 분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도 있어요 내 안에. 뭐 건넜으면 배를 놓으라고 했다고 하는데 내 안에 아직도 그 전화가 있고 가타원님이 가지가지 그 생각이 딱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공부를 얼마나 해야 돼. 부처님은 섞이고 물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그랬거든. 마음을 내도 그냥 이렇게 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대모산자랑 우리 우사님 막 신고문에 계속 대모산이 등장하는데 대모산에 있는 저 나무들을 참 보면서 그래 소리도 없고 흔적도 없고 그런데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색깔을 내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모습들을 이렇게 내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때가 되면 왜 빨리 안 피냐도 없고 비 안 준다고 뭐 걔네들이 탓하지도 않고 때가 되면 저렇게 어느 것에도 붙잡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 저 행동이 어떻게 해요? 부처님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일이 딱 있으면 흔적 없어요. 흔적 없어. 그대로 드러날 때 그냥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살면서 언제가 빈 마음이 되나 이렇게 한번 봤어요. 착이 없나 이렇게 보니까 일을 잘하면은 착이 없더만요. 밑에서 회장님과 송기원님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제가 5층에 있다가 이제 어제 결혼식장도 이렇게 갔다 오고 이제 5층에 좀 있다가 아래층에서 일하시는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정리하다가 내려가 봐야지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도님들이 계시니까 내려가 봐야지 하는데 마음은 내려가 봐야지 하면서도 몸은 책상에 앉아서 내려가고 있는 거죠. 안 내려가는. 근데 그게 딱 걸리니까 계속 생각이 나서 그래 니 뭐하냐 뻘떡 일어나서 내려가 봐라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내려갔다고 오니까 뭐예요? 마음에 내려가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졌어요. 편안해진다 이 말이죠. 걸림이 없는 거예요. 걸림이. 그래서 텅 빈 마음으로 온전한 그런 마음으로 그때를 딱 밝게 비춰서 생각을 해서 바르게 선택을 해서 취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걸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항상 거기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는데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착이 생기지만 부처님은 그냥 적소적지에 백발적중하는 거죠. 안이비선신이 육군을 사용하되 걸리고 막힘이 없고
자유자재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적소적지하니까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를 잘 하셔서 적소적지하니까 걸림이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마음이 돼야지만 착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착이 없으려고 하면 딱 어떻게 일체 경계에 부동심이 돼야 돼요. 부동심. 어느 곳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서원이 있고 목적이 딱 있으면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딱 갈 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딱 돼야 돼요. 우리가 일을 잘 처리하고 보면 걸릴 것이 없고 남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그 동정일려 중에 하나는 일이 없을 때 분별이 절도에 맞다. 그래서 분별이 절도에 맞다. 정확한 자리에서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행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일이 없으면, 제가 저를 가만히 봐도 우리 교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죠. 일이 없으면 또 마음속으로 머리로 계속 사심잡념을 끓이고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부처님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사량번뇌로 바쁜 게 아니라 부처님은 그 빈자리에 딱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안주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를 준비를 적당하게 적소적지에 하신다 그랬어요. 그 대산종사께서도 많이 편찮으셨잖아요. 네, 그러실 때 당신은 그런 걸 하셨다 그랬거든. 노시는 것 같아도 가만히 그 자리에 앉으셔서 교서를 어떻게 할 건가 해가지고 책을 펴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일이 없으면 그냥 그 허송세월 하기가 쉽고 미래를 내다보고 뭔가 하기보다는 그냥 준비 없이 있다가 일 딱 당하면 막 그때 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미리 준비하지 못하니까 너네들은 창왕정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대산종사님께서 법어집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열에는 동정일려 그 공부가 어떻게 되어 있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딱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딱딱 맞는 그런 모습이다. 저에게 한 번씩 전화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경계 속에서 늘 우리가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그분은 항상 한 달에 몇 번씩 저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여기도 이제 한번 다녀가시기는 했는데, 살다 보면 힘든 경계들이 꼭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분은 꼭 전화해요. 교감님이라고 하죠. 교무님이라고 했다가도, 또 창타원님이라고 했다가도, 그냥 지나가실 때 잠깐 들려서 제 얼굴 좀 보고 가시면 제가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공부는 본인이 해서 힘을 써야지 내 얼굴에 무슨 힘이 있냐고 그러지 말고 공부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 정말 힘든데 공부 열심히 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힘들지 않겠구만 그랬더니, 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후딱 밥 먹고 빨리 밥 먹고 일하러 갔다가 7시쯤 일하러 갔다가 또 와가지고 그 사이에 사경하고 점심 또 얼른 먹고 일기 써야 되니까 일기하고, 이제 항마돼야 되니까 일기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일기 써야 되니까 그 시간에 또 일기 쓰고 저녁에 5시 넘어서 와서 이제 힘든 거잖아요. 근데 힘들다 생각하지 않고 청소하고 또 염불 하고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진짜 열심히 한다, 나보다 더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루에 그것을 챙겨서 일일이 하다 보면 그것이 힘이 되어가지고 생활 속에서 당신을 붙잡아주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 얼굴을 보는 것보다 힘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공부 하면 안 돼 한 게 아니라 그것도 공부이지만 당신이 왜 힘든지 그것을 보고 그것이 왜 힘든지를 보고 그것을 헤쳐나갈 그런 진짜 공부를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강남교당 갔으니까 일이 많겠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은 별로 안 많은데 교도님들이 좀 많으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언제 공부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언제 공부해? 언제 공부해요? 네. 언제 공부해요? 네, 저도 책상에 앉아서 한가하고 그럴 때 공부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공부를 엄청 시켜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제가 했어요. 이렇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 속에 공부가 있는 거죠. 제가 대구 부교무 살 때 대구교당을 이제 신축할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대구에서 좀 더 살면서 교무가 되었는데 그 건축을 할 때 저희들이 한밭집을 했어요. 교당에서.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칠상시장에 가서 장을 받아가 교도님들 갖다 드리면 교도님들이 그걸 해서 간식부터 주고 점심 주고 저녁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걸 했어요. 대구구청을 질 때.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시장 갔다 와가지고 털썩 이렇게 주저앉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다리를 쭉 뻗고 앉아있으면 저희 선생님이 이렇게 쭉 보고 계시다가 아무 말도 안 하셔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학생 법회랑 어린이 법회랑 뭐 언제 공부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법회를 보냐고 이렇게 막 이제 혼자, 예, 그죠. 짓거린다고 하죠. 제가 짓거린. 그렇게 막 투덜대고 나면 저희 선생님이 들은 척 만척 하다가 이제 그걸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지. 네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그쵸. 공부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딱 그 시간에 챙겨가지고 장에 가가지고 어떻게 장 봐가지고 와서 때 돼서 간식 드리고 교도님들하고 같이 밥 지어서 식사 드리고 저녁까지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딱 드리고 나면 그분들 좋아하시고 일도 끝나고 근데 그 속에 공부가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일로만 생각해요. 그때 이제 저희 선생님이 딱 그러지. 대종사님 공부는 바로 그거야. 동정이라는. 네가 일할 때 또 한가할 때 그죠? 본래 그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 그 공부를 가지고 그 온전함을 가지고 일도 하고 그 온전함을 가지고 바른 생각으로 또 선택해서 취사하고 3대력을 들이대면서 네가 일동일정을 할 때 그것이 바로 공부다. 이게 바로 뭐예요? 대종사님의 공부법이다. 근데 저는 그때 책상에 앉아서만 해야 되고 아이들을 생각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교화계획도 세우고 이런 것이 공부인 줄 알았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대구교당에서 6년간을 딱 살고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총부 상주선언에 가서 이제 법회를 받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일만 한 줄 알았어요. 일만 한 줄 알았는데 물론 교화도 했겠지만 기념관에 딱 서서 사회를 보는데 뭐 든든한 거예요. 제가 든든해요. 신심이 더 깊어졌고 공부심이 더 살아났고 제가 보니까 힘이 생겼더라고요. 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때는 대중이 600분이었어요. 요새는 적지만 총부에 있는 대중이 학생들도 많고 수도원, 양로당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딱 이렇게 오시면 제가 이 앞에 딱 쓰면 떨려야 되잖아요. 떨려야 되는데 하나도 떨리지 않는 그 기분을 받고 그래서 제가 대체 이 배포가 어디서 생긴 거냐 제가 보니까 그 힘이 동정간의 일을 하면서 한결같은 그 마음이 저를 잡아주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 한 번의 그 힘은 엄청나요. 저는 지금도 상주선언에서 법회 볼 때 사은언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보면서 사배 올리겠습니다 딱 하고 저기서 사배를 올리면 저 멀리서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샥
샥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뭔지 알아요? 우리 600분이 동시에 이렇게 사은언배를 하시면 그게 회오리 바람이 돼서 촥촥 소리가 난다니까. 엄청난 무서운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 그래서 한 번 한 번의 그런 마음들이, 챙김들이 바로 나에게 큰 힘을 갖다 주는, 이려할 수 있는 힘, 이려한 그 힘, 자성불 그 자리의 힘을 그대로 갖게 해준다. 정산종사께서는 공부는 경계를 지나고 나야 자신의 실력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계를 지나고 나면 공부를 이렇게 하고 보면 없던 힘이 생겨나기도 하고 있던 힘이 더욱 강해지기도 한다. 이 말씀을 응기편에서 해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부동심은 바로 이렇게 거듭함으로 인해서 그게 단단해진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공부도 잘한다. 이런 말씀을 잘하죠. 일상생활을 잘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그래도 많죠. 공부와 일을 둘러보지 않고 일하면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면서 일하는 것을 어떤 표준을 가지고 할 것이냐. 어떤 표준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제 깨치신 부처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어떤 표준을 가지고 공부를 할 것이냐. 일이 있을 때, 일이 없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일이 있을 때는 일을 해야죠. 육군을 작용을 해야 돼요. 그럼 뭐가 사막 중에서 어떤 공부가 제일 앞서냐면 취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취사를 잘하려고 하면 뭐가 바탕이 돼야 되냐면 온전함과 어떻게 해요? 연구력이 함께 같이 있어야 돼요. 수양력과 연구력이 함께 밑받침이 되어서 취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거는 언제 기르느냐? 일이 없을 때 그 마음을 길렀다가 딱 일이 생기면 그거를 가져다 쓸 때 그 일이 온전 생각 취사로 제대로 시비에 맞춰서 바르게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해준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작업치사에서 법타원님께서 늘 정의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도들이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도 있지만 책이 이렇게 두꺼워서 저는 보다가 말았는데 법타원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해주셨어요. 야, 니네 정의가 뭔지 아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정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일을 했었을 때 뭐예요? 은혜가 나타나고 덕이 나타나면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근데 그것을 네가 했을 때 해가 나타나고 죄가 나타나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걸 했을 때 은혜가 나타나고 덕이 나타나고 복이 된다고 하면 그게 정의다. 그래서 정의를 실천할 작업치사를 할 때 항상 그 방향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이 있을 때는 작업치사 공부를 주로 이렇게 하는데 수양과 연구 내가 했던 것을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정할 때 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공부를 해야 돼. 공부. 어떤 공부? 일이 없을 때는 뭐 해요? 누워 자요?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대종사님께서. 일이 없을 때는 다른 생각해요? 아니에요. 일이 없을 때는 자꾸 비우는 공부를 해야 돼요. 비우는 공부. 정할 때는 수양과 연구를 주체 삼아서 정과 해를 세우는 동시에 치사의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 방심하기가 쉬운데 불방심 공부를 해라. 마음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일요일 딱 지나고 화요일 딱 지나면 가장 한가한 날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아침이 딱 되면 야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뭐 할까가 아니라 오늘은 쉬는 날.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저희 강남교당 교무들이 정하기를 매주 수요일은 교무의 날로 해서 저희들이 아침밥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어도 되고 저녁도 안 먹어도 돼요. 알아서 먹어. 이거예요. 대신에 아침 자서는 꼭 해요. 그것도 안 하면 안 되죠.
정신의 밥은 먹지만 이제 그 시간을 이렇게 저희가 딱 이렇게 맞는데 자칫하면 일이 없을 때 방심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집은 아직 방심은 못할 것 같고, 예,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방심하지 말고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사막을 같이 아울러 가야 된다. 그렇게 될 때 동과정이 본래 둘이 아니고 하나이니까 동과정이 한결같이 공부심으로 일관돼서 나갈 수 있다는. 그래야 그런 사람이어야지만 일이 있을 때 공부도 잘하고 공부를 하면서 또 일도 잘 되고 그래요. 그 법타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동과정이 간단히 없는 큰 공부에 힘을 쓰라. 늘 마음이 깨어있을 때 일하면서 공부하고 공부가 일 속에 있음을 알게 된다. 그죠? 아까처럼 제가 막 일만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이 아니라 뭐 노동이 노동, 공부가 아니라 노동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늘 깨어있는 그런 마음, 깨어있어야지만 뭐를 할 수 있어요? 유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그게 바로 공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공부가. 그래서 깨어있는 그런 공부를 해라. 그때 공부가 일이 제대로 동정이려 할 수 있다. 살면서 마음 공부하는 것이지 공부할 때가 동정간에 따로 있지 않다. 그 속에서 일심 아른말이 실행 공부를 하면 이제 그것이 공부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바라는 일심 아른말이 실행 공부가 사막 공부죠. 사막 공부. 그럴 때 참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대종사님께서는 바로 공부와 일을 따로 보지 않고 불법시 생활시 불법으로 생활 속에서 불법을 생활 속에서 또 실천하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공부가 있고 생활하면서 육군 동작을 통해 공부가 그 속에서 저는 묻어난다고 봅니다. 제가 그냥 수양 공부 중에 그냥 하는 거는 저도 이제 맨날 끌리잖아요. 이렇게 계속 끌리는데 공부의 정도를 제가 이렇게 딱 보려고 하면 우리 교도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좋은 얘기를 들으면 그게 언제까지 가는가 보고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그게 언제까지 들락날락거리는가 한번 보라니까요. 재밌어요. 공부하고 나면 그거 후딱 내던지면 없을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봄이 딱 태어나요. 근데 아니잖아요. 딱 착이 없어서 딱 놔버렸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래 간다니까. 대종사님께서 경계를 당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딱 알고 거기에 끌리고 안 끌리는 그 대중만 잡아가면 된다 이런 말씀. 우리 교도님들은 무엇에 가장 많이 끌리실까요? 무엇에 많이 끌려? 뭐에 가장 관심이 많을까? 다 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공부? 아니고 공부도 공부죠. 돈, 명예, 학식, 또 뭐예요? 가진 거, 뭐 이런 것에 저는 그거 뭐 이제 저는 잘 몰랐는데 또 여자분들은 막 옷, 뭐 이런 거, 막 이런 것도 많이 끌린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딱 봤을 때 공부심을 딱 들이대서 끌리고 안 끌리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마음의 뭐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강남교당에서 가장 높은 교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보이는 게 많아요. 보도블록에 풀 나오는 것도 보이고 낙엽이 뒹구는 것도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지. 그러면 제가 이제 그것을 혼자 뽑기 너무 많고 또 이제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하면 그거 지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으니까 그냥 좀 놔두면 어때요? 그렇게는. 그냥 좀 봐주지 뭘 그렇게 하냐고 해서. 그러면 저는 이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 나만의 그런 틀이 있으니까
틀 밖의 것을 그대로 이렇게 본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지. 쉽지 않아. 하나의 이렇게 고정관념이나 이런 게 딱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을 쪼개놓고 털어내고 있는 그대로 그냥 다 안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많지가. 그래서 제가 그래 그냥 있는 그대로 보지.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도 하는데 내 틀이 이렇게 있으면 분별하는데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분별하면 분별할수록 자성과 멀어지는 것 같고 일심과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을 놓치는 게 대수죠. 그리고 분별을 계속 하다 보면 행복과 또 멀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자산상사님께서 경계마다 공부거리, 일마다 공부 찬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불교에서 무슨 공부해요 하고 견타원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회법회 때. 원불교에서 무슨 공부해요? 무슨 공부해요? 마음 공부? 다른 말로? 원불교에서 공부라는 제목이 하나 있어요. 무슨 공부? 붙은 게 있는데 무슨 공부 이렇게. 원불교의 공부는 그렇죠. 사막 공부예요. 사막 공부를 잘하는 것이 부처님과 어떻게 가까워지는 거고 사막 공부를 잘할 때 부처님과 여합부절한다는 이 말이에요. 딱 마주친다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고 일심 아르마리 실행 공부를 잘하는 그 사람이 일이 있을 때 취사를 선택하고 취사를 할 때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선택을 하고 일이 없을 때 마음을 비우고 미래를 준비하고 이런 것을 잘하는 것이 동정인력 공부를 잘하는. 그래서 원불교는 사막 공부를 해요. 제 방에 무선 청소기가 있어요. 옛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비싼 건 아니고 가장 저렴한 건데 정말 신통해요. 걔. 제가 버튼 딱 눌러서 청소 시작해 하면 걔가 집에서 쫙 나와가지고 청소 다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지가 하면서 가버린다니까. 그러면서 뭐 해요? 거기서 충전을 해요. 거기서 하루를 충전하고 있으면 제가 그 다음날 아침 자선 나가면서 그거 눌러놓고 나가면 지가 청소 다 하고 딱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야 제법이네. 나보다 충전을 더 잘해 쟤는. 할 때 하고 안 할 때 안 하고 그것을 지가 알아서 다 참. 우리가 맨날 마음을 쓰는데 이 마음을 맨날 쓰면서 하루에 얼만큼 충전하고 있느냐고 보라는 거죠. 충전을 해야지만 제때 일당에서 일이 없을 때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투양해야 된다. 온전함을 가져야 돼. 고요함을 길러야 된다. 이런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일심이 쉽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심을 언제? 일이 있을 때와 일 없을 때, 육군을 쓸 때와 육군을 사용하지 않을 때 동정간에 그 일심을 일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려고 하면 제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충전이더라고요. 충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밝게 드러나는 걸 가지고 올바르게 선택을 하는 게 사막이잖아요. 그 사막 공부를 결국은 잘하는 것이 또 동정인력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떴는데 제가 저걸 설명하는 시간이 많아서 그냥 읽어보려고요. 대종사님께서 수행품에도 말씀을 해주셨죠. 수행품 아마 2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 마음공부 책자에 저 내용이 있어요. 동정간의 3대력을 얻는 빠른 길이에요. 제가 빨리 끝내려는데 시간 다 됐네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때의 종사주 법자에 오르시어 동정간에 무시로 3대력 얻는 방법을 설하시니 다음과 같다. 1. 수양력 얻는 방법. 가. 모든 일을 작용할 때 나의 정신을 시끄럽게 하고 정신을 빼앗아 갈 일을 짓지 말고 또는 그와 같은 경계를 멀리할 일. 나. 모든 사물을 접응할 때 애착 탐탁을 두지 말며 항상 담담한 맛을 길들일 일. 다.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말아서 오직 그 일에 일심만 얻도록 할 일라. 여가 있는 대로 연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일. 저것을 해야죠. 저것. 자, 연구력 얻는 빠른 방법. 인간 만사를 작용할 때 그 일에 아르마리를 얻도록 힘쓸 일. 이상사후로 더불어 의견교하기를 힘쓸 일.
보고 듣고 생각하는 중에 의심처가 생기면 연구하는 순서를 따라 그 의심을 해결하도록 힘쓸 일.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취지규약 경전 연습하기를 힘쓸 일. 취지규약 경전 연습하기를 다 마친 사람은 과거 모든 도학가의 경전을 참고하여 지견을 넓힐 일. 3. 취사력 얻는 방법. 정의인 줄 알거든 대소사를 물론하고 죽기로서 실행할 일. 불의인 줄 알거든 대소사를 물론하고 죽기로서 하지 않을 일.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즉시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낭망을 하지 말고 정성을 계속하여 불식지공을 쌓는 일. 그래요. 우리는 살면서 일이 있기도 하고 일이 없기도 하고 경계가 있기도 하고 승경이기도 하고 경계가 또 뭐예요? 역경일 때가 있다. 그럴 때 저것을 쉽잖아요. 저거 공부를 들이대서 하게 되면 힘이 나는 거예요. 결과가 부처님의 그런 행동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없을 때 어떻게 공부하라.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공부해라. 그 말씀을 저렇게 옛날부터 해주셨어요. 그래서 동정 간에 한결같은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나는 살고 있는지 우리 교도님들의 모습은 항상 화나시더라고요. 화내. 아마 공부를 잘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정인력, 부처님의 그런 공부법이죠. 동정이 일을 하려고 하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그러면 나도 이번 만났으니까 그렇게 동정인력 공부해야죠. 내 것 해야 되죠. 그러려고 하면 바로 저렇게 공부심을 들이대서 스승님들께서 해주신 그런 법문을 가지고 실지 생활에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네, 제가 보니까 일이 많으니까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그죠? 공부를 하다 보면 또 공부심을 들이대서 하다 보면 일이 잘 되는 것을 제가 봅니다. 항상 챙기는 그런 마음으로 어느 곳에도 주착하지 않고, 주착을 하면 어둡고 좁아지는 것 같아요. 주착하지 않고 큰 마음을 가져서 어느 곳에도 이제 가림이 없이 이렇게 부동심과 불방심을 챙겨서 일심을 여의지 않는 그런 공부로 일상을 살게 되면 저는 이제 부처님의 그런 심경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두 손을 합장을 하시고 함께 설명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대종사께서는 원만한 공부법은 동과 정 두 사이에 공부를 여의지 아니하여 동할 때에는 모든 경계를 보아 취사하는 주의심을 주로 하여 삼대력을 아울러 얻어나가고, 정할 때에는 수양과 연구를 주로 하여 삼대력을 아울러 얻어나가는 것이니, 이 길을 알아 행하는 사람은 공부에 별 괴로움을 느끼지 아니하고 바람 없는 큰 바다의 물과 같이 한가롭고 넉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일상에서 늘 마음을 챙겨 온전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는 정신으로 일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일을 하여 공부와 일이 하나임을 알아 삶 속에서 끊임없이 삼대력을 얻어 한결같은 원만한 공부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일심으로.